한번 더 합시다.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이사야에서 늘 얘기하죠. 40장 전에는 열방의 나라에 대한 예언들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40장부터는 새 66장까지는 새 이사야로 나눠졌다고 했어요. 47장까지가 1 이사야, 또 48장부터는 57장까지는 2 이사야, 또 58장부터는 3 이사야로 나눠졌어요. 1 이사야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대부분 멸망에 대한 얘기, 또 2 이사야에 대한 메시아 초림 그리고 재림에 대한 2 이사, 3 이사야라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중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들이 뭐예요? 엎치락뒤치락이에요. 뭐 심판에 대한 얘기, 경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약속에 대한 얘기, 위로에 대한 얘기, 뭐 계속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있는데 53 이사야 이 60장 이후로는 거의가 다 거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은 좋다. 아멘.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은 좋다. 지금 죽어도 죽음이 코로나가 와도 천국 들어가는 분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죠. 사실 그렇고요. 자, 1절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거기가 어떤 고난, 또 심판, 경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아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새해 되면은 이 말씀 많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소망의 메시지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울지고 어려운 것이 다 있을지라도 결국은 오직 여호와가 내 위에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면,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면 나라들은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어둠이 쏟아지고 어려움이 와도 결국에는 다 좋게 만드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얘기죠. 바벨론 포로로 네가 고생했냐? 걱정하지 마. 결국엔 돌아온다니까 이 말이죠. 너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느냐? 너 천국에 와봐. 네 지금 고생한 건 비교도 안 돼. 너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느냐? 그 고생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더 나은 부활 때문에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진액이 화액전에 죽었단 말인데, 여러분 젊은 아들, 딸들이 먼저 부모 앞에서 죽었을 때 기가 막히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가장 믿음 좋을 때, 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더 타락해서 멸망길 가는 건 주님은 아시니까 믿음 가장 좋을 때 데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참 이걸 코로나 올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야 해석되지 나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우리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은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년에 봉사 잘하고 교회에서 으뜸 가는데 저 집 사는 거 보면 맨날 세상적으로 진짜 먹을 것도 없고 맨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말이에요. 사업마다 실패. 근데 우리는 해석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해석돼요. 그렇게 해야 축복이라는 거. 바울 같은 경우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던지면 앞치마 던지고 손수건 던지기만 하면 돼요. 병도 낫고 귀신 나가고 척척척척 낫고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잘 되고 말씀은 전하면 막 회개가 역사 일어나고. 근데 자기는 어렵시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나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하나님 왜 내 병 안 고쳐줘요? 간단해. 내 은혜가 네 약한 데서 온전하는 거야. 내 은혜가 너에게 부은 건 족한 줄 알아라. 그치요? 그치요? 이유가 없어요. 그 뒤로는 바울 선생님께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하나님의 한마디에 우리가 천마디로 천마디로 쟁변할지라도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그의 만든 그릇. 하나님은 목자, 나는 그분의 양. 하나님은 주인, 나는 종이요 시종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물질에 죽고 일에 치에 죽고 저래 치에 죽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건 연습이에요.
죽으면 살리라.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죽이려고 고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는 고난이 이렇게까지 많은 이유는 뭐냐? 덜 죽어서 그래. 제가 덜 죽어서. 결국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고생에 결국은 좋아야 이 말이죠. 너 지금 고난이 있어? 결론은 좋아야. 너 젊었을 때 죽어? 야,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만약에 긴 것이 답이다. 오래 산 것만이 답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래 사셔야죠. 33년. 여기 33살 된 분이 있으세요? 33살이면 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장수한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멘.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스트레스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네가 뭐 보람이야 어둠이 올 것이고 캄캄함이 없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고통이 없냐 어려움이 없냐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빛이야. 빛이 오면 다 어둠이 떠나가지 않느냐. 내 눈이 들어 사방을 봐봐라. 동서남북 다 봐라. 무리가 다 내게 올 것이야. 너의 도움 달고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니까. 안 모일 것 같아. 거짓말 같아. 진짜로 다 모였잖아요. AD 70년에 박살났어. 디아스포라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모일 거야. 그러면 마지막 때를 알려줘. 1948년도에 나라가 생겼어요. 있잖아.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지구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나라도 없어요. 2000년 동안 없는 나라가 생겼다니까요. 이따가 나라가 생기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번이 마지막 때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다 시계예요. 이스라엘의 시계, 예루살렘의 시계, 제3성전이 세울 수도 있는 것도 시계, 또 마지막에 이런 빨리 왕래하는 것도 시계, 우주 또 천재가 궤변한 것도 시계, 코로나가 오는 것도 시계, 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의 사이클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러므로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있냐? 그건 축복인 줄 알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예수 믿으니까 더 어려움이 온다고 떠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거 통과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가 왔는데 더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 테스트 한다겠어요. 알곡과 측정이 진짜와 가짜, 양과 염소, 휴거될 자, 휴거 안 될 자, 성령 있는 자와 성령 없는 자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도 구분하고 여러분에게도 구분합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고난이 오냐? 그때 네가 보고 기쁨의 빛을 발하고 네 마음은 뛰노고 화창하리라. 이는 바다가 부를 때에 내가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내게로. 나중에 네가 가난하냐 험하냐 깜깜하냐 물질도 줄 거야. 춤을 출 거야. 기뻐할 거야. 감사할 거야. 최종 국면, 종말의 징조, 종말의 진리, 성도의 최종은 승리야. 노래야. 감사야. 힘을 내라. 믿으시면 아멘.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 어린 낙타 내 가운데 가득한다. 답시다. 가득한다. 스바 사람들은 다 금도 주고 유향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파할 것이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밧의 순양도 내게로 공급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을 보아라. 구름같이 비를 줄 것이고 저 비둘기 봐라. 평화를 줄 것이고 보금자리로 날아간 것 같이 날아드는 것이다.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 들어올 것이고 네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올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대로 드려도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리라. 이것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에는 계속 바벨론 포로 걱정하지 마야. 바벨론 포로 끝나는 날이 온단 말이야. 너 지금 고난 있느냐? 걱정하지 마. 집 문제 걱정하냐? 암 사건 있느냐? 자녀가 힘들게 하냐? 목회가 힘드냐? 걱정 마라. 결국에는 너를 구원하는 거야. 미래는 소망이 있는 거야. 환희와 기쁨이 있는 거야. 행복과 소망이 있는 거야. 자유와 평강이 있는 거야.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천국을 생각해봐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라. 이 땅에는 모조품이야. 어렸을 때 가지고 가는 장난감 가지고 애들이 싸울 때 어른들이 보기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그 모아놓고 장난감 싸우는 거 어른이 돼서 그걸 봐봐요. 아이고 애기게 이게 뭐야.
하늘나라에서 이 지구를 보면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그러니 새 하늘 새 땅을 봐라. 거기는 빛이요 풍요요 기쁨이요 평화요 영생이요 죽음이 없어 곡하는 것이 없어 아픔은 것이 없어 영원히 사 날아다녀 걸어다녀 먹어도 살아 안 먹어도 살아 잠자도 살아 잠 안 자도 살아 먼지도 없어 화장실도 없어 먹기만 해도 향기로 발산해 영원히 살아 기쁨만 있어 소망이 있어 웃음만 있어 아멘도 안 해버리네. 그러니까는 너무 이 땅에 고민 아픈 것 때문에 자녀들 속성인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 소망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위로의 말씀이 소망이 되지 않아요?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내가 옛날에 너를 쳤어야 바벨론으로 가고 어려움을 당했지 이제는 이게 소망이에요.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야. 이방인들에게 네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고 오히려 너를 섬기게 될 것이가 내 성문에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겠고 이런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들의 나라를 계속 재물 주겠다. 아까도 재물 준다고 했죠. 또 낙타의 재물을 싣고 또 재물을 가져오고 물질도 가져오고 그들의 왕들이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이 있으니냐. 나라를 다 파멸해버리고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너를 괴롭힌 것들이냐. 레바논 바벨론 아수르 박살내볼 거야. 레바논의 영광 그 잣나무 소나무 향옥나무 레바논의 특산물 물을 이거 솔로몬의 성전에 건축할 때 썼던 것이 잣나무 소나무 황양나무들 아니냐. 근데 그 사용한 나무들을 내가 거룩한 곳에 또 아름답게 하고 내가 다시 사용할 것이야. 그래서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영적인 성전을 더 멋있게 내가 너 만들 거야. 그때 눈으로 보이는 잣나무 소나무 황용나무로 해서 솔로몬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던 나무들이 있느냐. 너에게는 더 영적인 나무를 하늘나라의 집을 더 멋있게 지어줄 거야. 너를 괴롭히던 자 있냐. 자손의 몸을 굽혀서 너에게 나와서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있느냐. 네 발 아래서 바짝 엎드릴 것이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라. 요셉을 봐라. 요셉이를 이리 시키고 저리 시키고 감옥에 쳐넣고 오해를 받고 그래서 감옥에 가고 종살이를 했냐. 요셉이를 봐라. 하루아침에 면도를 하고 세수를 시키고 머리를 깎고 왜 이러시오 나는 종이 옳시다. 가만히 있어라. 너는 지금 국무총리가 됩니다. 당신은 그때 좀 봐주시오. 아니 엊그저께 조금만 전만 해도 감옥에 종살이였는데 하나님이 높이니까 하루아침에 높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때가 되면 높여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한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 천국의 소망 건강의 소망 그림을 그리면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은 잘 될 거야. 전에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했을 내게 찾는 자가 없었으나 15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대대의 기쁨이 되고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문 왕들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 네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를 수많은 나라가 착취했냐. 바벨론 에돔 암몬 모압 많은 나라들을 괴롭힌 나라가 있느냐. 착취를 당하고 빼앗겼냐. 걱정하지 마라. 아수르 바벨론 북왕국 남왕국을 멸망했냐.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만 임하면 요셉이를 일순간에 국무총리로 만든 것처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 부활하셔서 왕이 되셔서 초림의 예수님은 낮고 천하게 말구육관에 볼품없이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천하 만민이 머리를 숙이고 하늘도 땅도 고개를 쓸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부복할 날이 올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노릇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수많은 착취를 당했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면 중요한 것은 세상에 무시를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하다. 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렵고 물질로 시달리고 사업에 지치고 마음에 곤고합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냐.
네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우산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그늘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네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만 있으면 때가 되면 높여주리라. 물고기가 문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고백만 있다면 내가 책임져 주리라. 해결자다. 나는 통치자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전하신 하나님이다.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여호와라.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되지 않느냐. 너는 나에게 긍휼만 입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의 긍휼을 내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얼마나 소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벌레의 눈을 가는 씨는 뻑뻑뻑뻑 1m만 보고 아유 안 보여 힘들어. 코로나 보니까 아유 힘들어. 근데 그 너머에 창공을 나누는 새의 눈을 가지면 멀리 바라볼 수 있잖아요. 여기는 비가 온 것 같지만 먹장구름이 간뜩 져서 비가 오지만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먹장구름 뒤에 빛나는 누구를 봐요? 찬란한 태양빛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 답답하다해서 기차에서 터널에서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금만 견디면 기차가 터널 밖으로 나와요.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장구름 뒤에는 태양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을 실컷 당해봐야 돼요. 두드러도 맞아보고 고난도 당해보고 당해봐야 돼요. 왜? 천국에 가면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봐요.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다가 핍박받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새벽 예배에 잠도 못 자보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도 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막 당해보면 그날에 가면 너는 예수님의 흔적이 이렇게 많으니까 다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 하늘에 가도 부끄러운 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들의 영광이 따로 있고 영광이 다 각자 다르다. 이 땅에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일꾼이 되는 것은 그만만치 하늘나라는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신도로 있는 듯 없는 듯 왔는지 갔는지 봉사도 한다면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11조 생활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봉사 생활하고 이렇게 고생하라고 하면 아멘을 잘 안 하잖아요. 영광만을 바라본단 말이야. 기도 없이 응답을 원하고 헌금 없이 축복을 원하고 심는 것 없이 결과를 원하고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심었습니다. 고난도 심고 절망도 심고 아픔도 심고 열심히 당해보 예수님 때문에 꿋꿋하게 무슨 풀이죠? 잡풀 잡초. 여러분 잡초가 얼마나 힘 있는 줄 아세요? 아이 실바 부르고 아이 그래도요 벌떡벌떡 일어나요. 잡초같이 우리가 짓밟힐지라도 보리가요 겨울에 보면은 내 시골에 사는데 땅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봄 되면요 학교에서 왜 그러는지 몰라요. 공부도 안 하고 학생들이 줄 쭉 서갖고 막 밟고 다녔어요 보리밥을. 근데 보리는 안 밟아지면 죽어요. 만약에 안 밟아지면 흙이 이렇게 틈새기 이래서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가고 봄 찬바람이 들어서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다 밟아주잖아요 보리를. 보리는 밟고 잡초는 밟을수록 그게 땅심을 받아갖고 꿋꿋하게 일어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왔느냐 암사건이 왔느냐 질병이 왔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물질의 어려움이 있냐 가정의 어려움이 있냐 와 나를 짓밟아 봐라. 하나님에게 내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벌떡 일어나리라.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17절 내가 금을 가지고 노치를 대신해버리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해버리고 노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 대신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라.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고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할렐루야. 답시다. 구원이라 찬송이라. 얼마나 멋있어.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찬송이라 구원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게 비치지 아니하며
햇빛도 달빛도 필요 천국이죠. 달빛도 내게 비치지 않을 것이다. 왜? 오직 하나님이 햇빛도 지나가고 달빛도 지나가고 시간이 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빛은 영원한 빛. 답시다. 영원한 빛,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영광. 할렐루야. 영원한 빛이어야 이 세상에 너희가 고난은 일순간이야. 어떤 사람이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아유 힘들어 그랬더니 시어머니 몇 년 모셨어요? 10년. 시어머니를 몇 년 모실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모셔도 글쎄 한 20년이면 돌아가시겠죠. 그래 70년 모신들 100년 모신들 죽을 때까지 모신들 그래봐야 100년 모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산 거면 그 100년 모셨어도 영원한 멸류관을 준다면 100년이라도 모시는 거 할렐루야 해야겠지요. 내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몇 년 갈 것 같아요? 길게 나를 따라다니면 나 죽을 때까지 더 있겠어요? 그래봐야 그 고난이 몇 년 가겠어요? 100년 200년 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아무리 고난이 길어도 100년 200년 가는 고난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빛이요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상급이요. 이럴 때는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고난 가지고 말이야 길다 짧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자고. 할렐루야. 까짓것 올라면 나와라. 이게 축복합니다. 내가 다 내 자신에게 하는 말들이야 이게 다 지금. 다시는 간포한 일도 없고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은 내 국경 안에는 다시는 없고 다시는 없어. 다 없어. 내 성벽에도 구원이라 성문이라 하고 햇볕도 다 있고 달빛도 있어도 다 지나가. 그러나 영원한 빛 영원한 영광. 20절 볼까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된다. 답시다.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요 계속 나오죠. 영원한 빛, 영원한 영광. 내 슬픔은 날은 끝나버릴 것이다. 아멘.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고 영원히 아주 영원이란 말이 계속 나와.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내가 심은 것을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22절은 다 같이 읽어야 돼. 시작. 네가 작은 자가 되냐 1000명을 잃어버리고 네가 약한 자냐 강국을 이룰 것이야.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보기에 터진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너무나 긴 것 같고 고통이 너무나 긴 것 같지만 네가 얘기했잖아요. 길어봐야 인간의 100년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하라겠죠.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거룩함이에요. 영원한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마. 이 기쁨으로 이기시오. 안 됐건 어려운 사건 걱정하지 마. 그 길어봐야 그거 내 몸에서 떠나가 죽는 순간 영원한 천국이 열려 있어요. 아멘. 코로나가 와도 절망이 와도 자녀가 속을 썩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것들은 다 소모품이야 모조품이야 가짜야. 이 세상의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장막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몸서리치고 지치지 마라.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이 영원한 것.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가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이라 네가 조그만 나라야 걱정하지 마. 너는 1000명을 이룰 것이야. 엄청나게. 그리고 네가 약한 거 아니야? 강국을 잃어버릴 것이야. 그때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야. 주께서 심은 나무가 주께 영광으로 드러내고 최고의 걸작품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너를 인정하니까. 결론은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과 면류관과 스펙을 쫓아서 만족을 누리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울고 불고 네가 지쳐서 살 것이냐. 이 땅에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 어떻게? 영원히. 오히려 네가 작을지라도 1000명을 이루고 내 좌편에서 우편에서 팍팍 쓰러지냐. 너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약하지만 나는 강국을 만들어줄 것이라. 왜?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너는 내 작품이야. 너는 내 형상과 모양대로 내 자녀야. 그러니 내가 책임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여호와의 빛으로 오늘도 벌떡 일어나십시오. 사업장에서 일어나십시오. 절망에서 일어나십시오. 디딤돌로 일어나십시오. 고난을 딛고 징검다리를 삶아서 건너가 버리십시오. 벌떡 일어나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꿈을 가집시다. 나는 그 생각 들어요. 태양빛을 이렇게 쳐다보고 태양을 이렇게 봐요. 잘 못 보잖아요. 전기불도 빠르게 못 보잖아요. 딱 쳐다보다가 여기 세상을 한번 봐봐요. 보여요? 안 되면 오늘 낮 햇빛 한번 나가서 태양빛을 한번 쳐다봐. 눈 다 버려버려. 태양빛을 딱 쳐다보다가 세상을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태양빛이 계속 따라다닌 것 같지 않아요? 몰라요? 나만 그런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리면 세상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 바울 선생님이 14년 전에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 이 세상이 더러워서 말도 안 해버렸잖아요. 천국이 너무 좋아 보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천국을 가봤다고 생각해봐. 이 세상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태양빛만 하나님만 똑바로 쳐다보면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똑바로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걸어갔을 거예요. 그죠? 가다가 뭘 봤어요? 예수님 안 보고 뭘 봤어요? 몰라? 성경 보세요. 파도를 봤잖아요. 파도를. 문제를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 봐봐요. 한 장에 미쳐버려.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이고 자녀가 힘들게 하고 장막은 어둡고 물질은 문제가 있고 건강은 힘들어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소망이 없어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은. 근데 주님을 보란 말이에요. 주님을.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빛의 신 주님을 바라보라.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말씀으로 결론은 좋게 하구나. 그래서 이사야 60장부터는 계속 소망이에요. 소망. 이때부터는 신바람 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사야 40장 이하까지는 여러 나라 예언하고 또 엎지락 떼치락 경고문 심판에 하다가 이제 60장부터는 이제 제3 이사야 58장부터죠. 계속 소망의 메시지가 나와요. 계속.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초년에 고생한 게 나아요? 나이 뒤지게 먹어갖고 뒤지게 고생하고 사는 것이 좋아요? 내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초년에 그래서 젊어서 고생을 사선다고 젊어서 고생을 삭빠지게 해도 나이 먹어서 추가하게 직장 다니고 이런 것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요. 나 초년에 뒤지게 고생했거든요. 선교사하고 뒤지게 고생했는데 말년에도 나 고생하면 어쩌냐 이만 나는 그 생각을 해요. 말년이 좋아야 돼요. 어찌됐든 우리가 결과는 좋아요. 결과는. 성경에는 결과는 좋아요. 이사야도 처음에는 안 좋았잖아요. 막 힘들고 뭐 시행 얘기하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좋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좋게 하겠다. 영원한 영광이다. 안녕하세요. 교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아름답지만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뭔가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